두 손 가볍게 들고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샬롬.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에서 모세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향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으로 타이머를 돌립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죠. 즉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축복의 실체입니다. 모세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 상반절 말씀에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한 후에
해야 할 일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만물이란 첫 열매이며 동시에 제일 좋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첫 번째 것을 성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미가서 7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기록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소산 중에 첫째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사모하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만물의 범위는 특정 소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만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마땅히 드릴 신앙 고백을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로 11절까지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셋째로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넷째로 토지와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봉헌하는 신앙 행위는 이 4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 완성됩니다. 신앙 행위와 신앙 고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존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감사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계세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더 밀어줬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지금과 같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며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나안은 내가 갖지 못한 꿈의 학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나안은 내가 가지 못한 꿈의 직장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나안은 넓은 평수의 펜트하우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가나안,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천국을 바라보세요. 매 순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건물들은 다 점처럼 작게 보입니다. 나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 나의 시선을 천국으로 옮기면 나의 불평과 불만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일상의 기적은 나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 하늘의 가나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또 내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복된 것으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